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견디기라는 주제로 7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 오늘 견디기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은 힘든가? 원인은 뭐고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난 이 원인은 뭐였냐면, 이 시대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걸 좀 정말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될지 모르겠고, 초반 한 100일, 150일은 참 그래도 좋은 평가가 있는데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권력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가, 또 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얼마 전에 큐티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시대에만 탓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이 또 이 오늘 하루를 견디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몇 주 내린 자그마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대에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제가 요 몇 주 기간 동안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진짜 대안이 어디 있을까? 제가 요 몇 주 동안 그걸 한참 고민하느라고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건 바로 교회의 원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나 연약했습니다. 답이 뭘까? 진짜 원인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붙들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 답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뭐였을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대안이었고 또 교회가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도 우리가 넉넉히 견디며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 성도들의 삶은 픽픽 쓰러지고 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원인이고 대안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교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사망의 물이 넘실거려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 세 구절의 말씀에 구조를 알면 되게 쉽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밑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위에 계시고 교회가 그 밑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교회 밑에 뭐가 있냐면 만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구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스트럭처예요. 이게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몸으로 교회가 그 밑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 밑에 온 세상 만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은혜가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그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로 교회가 온전히 잘 서 있으면 성도들의 삶이 충만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충만하면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도들의 삶은 배가 고픈 겁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영양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일찍 나왔잖아요. 그 일찍 나왔을 때 이제 병명이 뭐였냐면, 그 원인이 뭐였냐면 태반 감염. 엄마 그 아기 집이 태반이잖아요. 그 태반에 염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반 감염 염증을 제가 좀 의사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태반이 감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엄마가 먹는 이 모든 영양분이, 음식의 영양분이 애한테 안 가는 겁니다. 엄마만 찌는 거죠. 그리고 애한테는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 어떤 엄마가 똑같이 태반 감염으로 일찍 좀 아이가 나온 그 엄마가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 블로그에. 이런 말을 써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가야. 엄마가 그게 감염된지 모르고 나는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너한테 안 갔구나. 내가 너를 쫄쫄 굶겼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쫄쫄 굶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악해서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밑에 교회가 있어 온 세상의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구원하라고 교회가 있는 건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썩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예수도 모르는 저 죄인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게 된 게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탓인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저들에게 탓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시죠. 여러분, 그 심판의 원인이 어딘 줄 아세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통혼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냐는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나갔을 때 주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다면 성도들이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피곤해도 주말에 교회에 오고 싶을 겁니다.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면 교회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도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누리고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가? 쫄쫄 굶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영양분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 오셨는데 배가 고프셨다면 제 잘못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고 본연은 저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오늘 견디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견디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잘 서 있어야 하며 교회의 잃어버린 본질이 뭐며 혹시 우리 깊고 넓은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은 없는지, 한국 교회가 회복할 곳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견디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절이 제일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함께 40일을 이 땅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지만 너희가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올 거니까 너희가 이 성령님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3절에 성령님이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오. 이 성령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한낱 어부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떠한 내 상식과 내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내게 임하신 그 주님, 오늘 내 삶의 형편에 내 삶의 이야기에 임하신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이 성령님을 만나면 그동안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가 싸우고 있던 그 문제, 도저히 못 싸웠겠는데 그 싸움의 문제를 싸우며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 귀를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여러분 세대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집 전화가 이렇게 다이얼을 손가락을 넣어서 돌리는 전화, 이거 아시는 분은 이 돌립니다. 이게 띡 드럭 띡. 여러분, 이 전화를 쓰고 있다가 성령님을 만나는 게 어떤 거냐면 5G LTE로 바뀌는 겁니다. 적당히 무선 전화 쓰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유선 전화 다이얼 돌린 그 전화 쓰다가
5G LTE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폰 X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만나는 변화예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과.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모든 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는가? 자, 보십시오.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고, 물론 여기 새신자들도 있지만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가 내 마음에 몰려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사라지게 되는 능력이 임합니다. 극복이 됩니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렇게 힘들게 사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건 내가 고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렇게 힘들게 사는 존재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지 마십시오. 힘들게 사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내가 안 되는 그거, 내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성령님께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걸 내가 하고 삽니까? 그분께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물 세례 받는 것만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만이 그 친밀함을 잃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정적 포인트예요. 이게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성령님. 자, 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차츰 또 하겠습니다.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이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도하다가 만나고 뛰쳐나갑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합니다. 3,000명이 돌아가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예수를 막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교회가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인, 우리 오늘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기 이전에 여러분 성령님이 시작하신 영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라는 곳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우리가 조직된 교회이고, 여러분이 저를 이 교회 목사로 세워주시고 인정해서 우리가 이게 교회로 모여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깊고 넓은 교회가 진짜 교회로, 제가 얘기하는 건 존재론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존재론이 있고 실존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무슨 얘기인지. 물 한 모금만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십니까? 예수 내가 믿는다고 구원의 이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얘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다, 영접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존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존이 있습니다. 실존이 뭘까요? 오늘 내 삶이 실존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가 내 실존이 아닙니다. 신앙은 존재와 실존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깊고 넓은 교회가 조직으로서 교회입니다.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실존적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때 진짜 우리 교회가 됩니다.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담임 목사 황정식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 성령의 뜨거움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 성령님이 부어질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작한 영적 공동체. 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깊고 넓은 교회는 제가 시작한 교회 아닙니다. 저보고 오셨습니까? 깊고 넓은 교회는 제가 시작한 교회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행하시는 충만함을 위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오늘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자, 1절, 2절의 말씀.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1절부터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 2절 계속 보여주세요.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요 마가의 다락방 이런 데예요.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근데 이 장면을 이 글로 상상해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겁니다. 소리예요. 바람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 성령님이 임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뭘까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 말하죠?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외쳤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너무 사역에 번아웃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셔서 먹이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데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지진이 납니다. 막 바위가 갈라지고 산이 갈라집니다. 막 불이 납니다. 근데 이런 장면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지나가고 갑자기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소리 속에.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 왜 그러고 있냐? 엘리야야, 너 누구니?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을 깨워주는 겁니다. 성건아, 너 누구니? 너 뭐 하는 사람이니? 너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 왜 그러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 왜 낙심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비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성경에서의 소리, 포네거든요. 포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그럽니다. 이 소리의 정체는 뭐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 소리처럼 임한 겁니다. 그냥 바람 소리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린 거예요. 자, 이 120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 2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마이크까지 됐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르면 여러분 여기 다 들리잖아요. 이거 안 해도 여러분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120명이 열심히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쉬 들렸는데 120명이 다 들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순서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임한 겁니다. 아멘. 바람 소리처럼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님 만납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아까. 성령님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만나면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그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존재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실존적이라고 했죠. 오늘 내 삶에. 성령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하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 어떻게 임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거하고 제가 존재하고 실존 좀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거하고 말씀이 보십시오. 내게 들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자,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거 시중에 안 파는 거거든요.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40일 특별 새벽 부흥 집회 다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건데 저는 교역자라고 거의 다 했습니다. 받은 건데 이게 우리말 성경하고 개역개정 성경 같이 있는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있으시죠?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폈는데 어떠한 말씀이 내게 찾아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아픔을 녹이고 내 상처를 녹이고 내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고 내 미래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성경책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리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갑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마쳤는데 이 말씀이 여기 살아서 못 갑니다. 기도를 하든지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라도 이걸 쏟아내야 되겠는 겁니다. 못 갑니다. 여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잔잔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고 그냥 우리가 교회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리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관건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온 이것이 중요한데 예배 드리러 온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얘기로 들려서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가느냐가 내 예배의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 예배의 관건이에요. 왔어? 피곤해서 왔어? 저랑 악수하고 인사하고 여러분 이거 교회 온 건데 이거 말고 내가 이번 주 엄청 헤맸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 주님이 예비하신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아니 찬양 인도자의 어떤 한 멘트 안에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말씀이 들리면 성령님이 만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는 돌발 질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성격이 급질문. 그 질문하면 되게 당황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뭐라고 제가 묻냐면 하나님 요새 뭐 말씀하시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되게 당황합니다. 미안합니다. 당황시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물어요. 궁금해서. 문성아, 하나님 요새 너에게 뭐 얘기하시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렇게 웃어요. 요한아, 요새 주님이 뭐 얘기하시니? 그 회사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니? 물으면 웃어요. 당황한 겁니다. 예, 제가 당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질문 왜 묻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게 요새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가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향방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인생의 향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면 길 열릴 것 같은 거 여러분의 인생의 잠깐의 향방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향방이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는가? 실존의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왜 질문하냐면 당황하라고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왜 묻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새 뭐 말씀하시는지가 지금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캐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깊고 넓은 교회가 여기에 귀가 다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 깊고 넓은 교회 청년들의 삶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요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산하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리면 주님 따라갑니다.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들리면 따라가요. 안 들리는데 불순종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 같은 소리가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120명에게 들린 겁니다. 주님의 소리가 그 예배실에 가득하여 기도하고 있던 모든 자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을 만난 겁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성령 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임하게 하고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 고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 일어나고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삶에 부어져 가지고요. 완전히 살아나서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꿈꾸는 교회, 깊고 넓은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십시다. 이런 교회 되십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면 성도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우리 삶도 원인이 있고 이 시대도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원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교하는 강단이 많습니다. 진짜 말씀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내가 쫄쫄 굶기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근데 여러분, 교회의 탓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습니까? 그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은 근데 원재료고요. 원재료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빚어진 건 흙인데 흙 말고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를 뭘로 지었죠? 말씀으로 지었죠.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흙은 그냥 원재료고, 그죠? 우리를 이루는 원재료였고,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뭘로 지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태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둠이 있는 겁니다. 땅에 궁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기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아이폰 X가 나와가지고 막 120만 원씩 주고 그거 사면 뭐합니까? 배터리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그냥 고철입니다. 배터리 없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이 기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개인의 기능과 역량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에너지인 말씀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 배터리 없는 핸드폰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은 좀 못 자도 성경책 읽다가 잠들어야 됩니다. 제가 애가 태어나고 이 패턴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예민해가지고 푹 못 자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애가 막 2시간 반, 저희 애는 막 먹보여가지고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밥 달라고 우는데 금방 깨어납니다. 가뜩이나 짧은 잠을 자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패턴이 깨져서 저도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요새 집이 멀어져가지고 차를 잘 안 끌고 다니는데 버스에서 성경책 펴가지고 새벽에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우리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이라도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 내게 에너지는 없습니다. 말씀 안 읽으면 내 삶에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게 말씀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으로 채워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 이 될까? 이 가능성이 있나? 도대체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인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뭘 믿고 사는 겁니까?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내 환경과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 그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 사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노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 위에 배를 짓습니다. 미쳤습니다. 배는 어디다 짓습니까? 바다에다 짓습니다.
이 바다에다 지으면 떠내려가지. 정확히 말하면 항구지. 바다입니다. 산 꼭대기에 짓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근데 그로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요. 120년 동안. 12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는데, 자 보세요. 그렇게 배 지었는데 비가 안 왔으면 노아는 망한 겁니다. 노아는 망한 겁니다. 근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결국은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이 신앙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도 병원에 입원해서 간호하고 있는 아이를 간호하고 있는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과정은 힘든데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론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게. 김정은이가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자꾸 연일 폭탄의 버튼을 누르고 걔가 지금 재미 들려가지고 지금 그게 게임하고 있는 줄 알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걔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못 짰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둘이 뭐 이렇게 하나? 힘겨루기 하면서 야야 우리가 좀 세상의 패권을 좀 지워볼까? 많은 얘기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세상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분명히 됩니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좀 보자는 겁니다. 다 저하고 눈을 마주쳐 주시죠. 큐티 좀 하자는 겁니다. 큐티 좀 합시다. 말씀 봅시다. 좋은 성경책 사서 끝내지 말고 보십시다. 자, 근데 이 시대는 말씀 아니고도 재밌는 게 많고 말씀 아니고도 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걸로 자꾸 내 에너지를 삼아서 여기다 갖다 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의 정의가 뭘까요? 쾌락. 우리가 힘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쾌락으로 달랠 때가 있는데 쾌락의 정의가 뭘까요? 쾌락의 정의는 이거예요.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간이에요. 여러분 쾌락은 찰나라고 하는 한글 단어 있는 거 아시죠? 찰나. 이 찰나입니다. 이 찰나. 우리가 그토록 느끼고 싶어하는 그 쾌락의 정의는 싹! 끝이에요. 끝났어. 끝났어. 이미 지나갔어. 느꼈든 못 느꼈든 끝났어. 이게 쾌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자꾸 내 삶의 목마름으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이니까 하면 할수록 목마릅니다. 이게 쾌락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오늘 찬양에 너무 그 찬양 좋은데 이따 설교 끝나고 이 찬양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물가의 여인이 세상의 짧은 순간의 것들을 채웠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여러분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면 자꾸 목말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 우리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걸로 채우세요. 이걸로 채우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어두우세요? 깜깜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기 전에가 깜깜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빛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길이 안 보이다가 길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말씀이 딱 임하니까 여기 교회 불 다 꺼놓으면 완전히 어둡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 불빛 딱 켜면 길이 하나 싹 보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깜깜한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길이 싹 보여요.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도들이 살거든요. 제가 이번에 결단했는데 우리가 기초반 다 했습니다. 제가 양육팀한테 부탁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성적표가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기초반 여러분이 하신 거 이제 결산하셔서 얼마나 빠지셨는지 몇 점 맞으셨는지 이제 개인 성적표로 나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싫어요. 그래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기초반 했는데 그거 말고 기초반 또 할 겁니다. 하나님 누구시고 예수님 누구시고 성령님 누구신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거 하나로 풀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맥을 이미 얘기해버렸네. 성경에는 맥이 있거든요. 생명의 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맥을 따라서 성경을 볼 겁니다. 강사도 초청하고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누가 올지 뻔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회의도 하고 왔습니다. 오실 겁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8시간. 목사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교회 8시간 하면 다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도와주시면 6시간으로 줄여봅시다, 목사님. 줄이기 원하시지 않는군요. 그럼 8시간 할까요? 신약 4시간 쭉 할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성경 탐구 40일, 지리와 역사 가지고 또 말씀의 흐름 가지고 40일 동안 성경 66권을 뗄 수 있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클래스로 할 겁니다. 제가요, 매 학기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클래스를 개설하겠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 목사님한테,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회자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거 꼭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십시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사역을 하든지 꼭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온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싫어하시는군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 온전히 연구할 수 있게. 제가 신방 안 하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현실과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제 말씀이. 제가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온전히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바쁘면 말씀에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사실은 찬양인도도 지금 교육자 저 하나니까 제가 하고 있는데 찬양인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근데 제가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도 찬양인도는 저 말고 해줄 분들이 있잖아요, 한 분씩은. 근데 말씀은 제가 교육자 하나니까 저 혼자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말씀을 잘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에 감격하고 기대했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큐티 붙들고 금요철에 오던 여러분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에 카톨릭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보다 못해 마틴 루터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았으니까. 돈 내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야,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사람들이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교황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게 된 말씀의 핵심이 어딘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이 마틴 루터가 꽂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교황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마틴 루터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됨을 물론이거니와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도 바꾸고 세상의 역사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마셔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쌓이는 겁니다. 흘렸습니다. 말씀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자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종종 했는데 말씀을 읽는다고 뭐 그 다음 날부터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막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쌓이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점점 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컵에 물을 완전히 이렇게 넘치게 하는 데의 물은 한 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찰랑찰랑 돼 있을 때 이 컵에 물을 넘치게 하는 건 한 방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면 점점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날 그냥 여전히 그날도 똑같이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한 단어 하나가 가슴에 팍 꽂히는, 여러분이,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카페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감격되고 부끄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요.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말씀이 쌓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요거 네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냅시다. 뒤에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소리로 임했다고 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길래 이들이 성령을 만났을까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첫 번째,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얘기할 것은 성경이 그 소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후 좌우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고 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바람 소리처럼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사도
예,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들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정치범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 지명수배 떨어졌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현상수배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거기 지금 두려워서 도망 나와 있는 겁니다. 못 들어가고 거기 그 소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두려워 떨 겁니다. 근데 예수님 명령이니까 어떡합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서 못 나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소리처럼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의 심령을 관통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 못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해 왔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야, 저 밖에 있는 저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두려움을 만지시는 주님의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어. 제가 이 말씀 잊혀지지 않습니다. 홍대 처음에 와서 개척하고 첫 번째 부흥회 때 목양교회 공진수 목사님 모시고 처음에 이 부흥회하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홍대가 너무 두려웠어요. 이 바깥이 그 유대인들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너무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리로 들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이 들렸을까요? 공허한 심령을 만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공허합니다. 왜 공허할까요? 붙잡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붙잡을 게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공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 다음 주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그 배우자가 나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는가? 이미 아는 것 같은 얼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헛되다고 말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결국 배신합니다. 여러분, 돈 배신합니다. 이거 빨리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돈은 사람을 배신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쓰는 사람이 배신하기 때문에 돈이 배신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건강은 나를 배신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배신이에요. 근데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만족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공허합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는데 왜 공허하죠? 왜 공허합니까? 여러분, 그 공허할 때 그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들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공허한 이들의 심령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허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분들에게 주의 이 말씀이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온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어부입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들의 삶에 비전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궁금합니까? 성령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갈 길이 보입니다. 다른 데서 길 찾지 마십시오. 어디서 길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도 안 되는 그 비전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 목사님이 제가 오늘 교회 있을 때 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재직들한테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선교사 1000명 보내겠다. 선교사 1000명 보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교사 1000명은 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해도 선교사 1000명 못 보냅니다. 재직들한테 그 얘기 했는데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그 재직이었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 비전이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선교사 1000명 보냈고 10,000명도의 평신도 사역자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성령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비전이 현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나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비전이 임합니다. 내가 갈 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깊고 넓은 교회,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여기 임하시면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비전이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들립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이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오늘을 견디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기도 한 가지만 하고 마치기 원합니다.